2025년 11월 네 번째 주간, 교회적으로는 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간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왕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위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기 원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생각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온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온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의 것을 주의 성령으로 저주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안에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강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안에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1절로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가시게 조르며 말했습니다. 라비어, 제발 뭐라도 드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넉 달이 더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보아라. 밭이 하얗다.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 수확하는 자는 품삯을 받고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위한 열매를 모은다.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이루어진다. 나는 너희를 보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수고했고 너희는 그 결실에 참여했다. 그 고을에서 온 여러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성이 예수님에 대해 그분은 제가 했던 일을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지만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한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진정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8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공관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길을 더해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길에 대한 긴 내러티브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저 성에 불이 떨어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베대 아들 요한이다라고 그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길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거부했고 거절했다는 거죠. 문전박대한 그것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화가 났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먼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6절에 수확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위한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수확하는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심은 씨앗을 통해서 이제 수가성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그 결실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첫 수확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모습에 그가 더 심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수확하는 자는 품삯을 받고 하나님 오는 시대에 생명을 위한 열매를 모은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정으로 어떤 열매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뿌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앞전 시대가 준 그 씨앗을 뿌린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으면서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시대는 결국 우리가 받았던 그런 기쁜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그 씨앗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떠하게 살아야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우리도 동일하게 씨앗을 모아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열매를 내가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 앞선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통하여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가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당장 내가 누리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것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함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 음식이 결국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배가 부르시다라는 거죠.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앞전 말씀과 되게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졸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졸랐습니까? 제발 뭐라도 드셔야 한다는 거죠. 뭐라도.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성가시게 조르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하고 대화 나눈 것. 근데 그 수가성 여인들과 대화 나눈 것에서 예수님이 좀 더 이제 벗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러 갔던 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수가성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육체로 살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사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수가성 연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지금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음식,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그 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결국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수가성이 바로 열매를 거둬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넓은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더 이제 수가성 사람들이 와서 대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넓게 보는 그와 같은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 물론 당장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것을 보게 되는 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만이, 수확한 열매를 직접 가진 사람만이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지금 열매를 거두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시야가 넓어져서 너희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그 열매를 계속해서 뿌리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끝마치는 것들을 보라라는 그 장소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 그 초대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진실로 즐거워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여인에게 들린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말해요. 우리도 믿지만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한 말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일을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다?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거. 그 한 사람,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일에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하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에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님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 향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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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받으시기는 내가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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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겠어요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교회령 마지막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